안녕하세요. 방언과 예언의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은사를 받게 되면 그가 말하는 방언은 곧 예언이 되어서 이 경우 더 이상 개인의 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은사로 변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영이란 자아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직관적인 부분을 뜻합니다. 영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성, 마음은 사고하고 추론하는 존재로서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와 깨달음과 인격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에 대해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16절.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경우 공중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있었기에 이런 예를 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한 백성으로서 예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도들이 찬양이나 기도를 온전히 알아듣고서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양적으로 보면 5마디 이성의 말은 적은 것이지만 가치에서 보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 이성의 말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20절.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헬라어 원문에는 생각하기를 그만두라와 생각하기를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 은사에 극도로 치우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지혜에 있어서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해력이 작용하지 않는 방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인식 능력에 있어서 유아적인 것입니다. 악과 관련해서는 계속 어린아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깊이 뿌리박은 악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수치도 아니고 미성숙함도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에 대한 배려 없이 배타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행위를 악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심장과 폐를 둘러싼 횡격막을 가리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혀와 외국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내용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침략자들의 소리를 통해 말씀하실 터인데 그렇게 해도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침략자 아수르가 들어와 사용할 외국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받기를 거부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가 됩니다. 불신자들이 이러한 표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로 인도되도록 자극하는 기능을 합니다. 23절.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믿는 자들만의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도 열려진 상당히 개방적인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아. 잘못을 질책받는다는 것은 수동태로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언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분명하게 죄를 분별하고 지적할 수 있어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과 자기 성찰이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25절.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방언을 보고 미쳤구나 하는 반응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인간의 양심이 자극을 받아 자신의 범죄와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을 통해 변화될 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깨닫고 인식한 데서 우러나오는 놀람과 기쁨의 고백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어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자극하고 내 죄에 대해 경고하고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